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고린도 1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 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에 의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할래 이해해 들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복음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풀어서 자기가 삶에 역류하기 위한 믿음의 방편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읽을 수는 있지만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다면 행동이 바로 나오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66권을 이해하고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현듯이 다가오셔서 성령께서 지금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지, 우리가 성경 66권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부해서 완전히 알아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12장과 14장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장을 써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인간이 역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은, 첫 아담이 한 짓은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죄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성경 66권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한 몸으로 만들어서 결혼식을 하고 한 몸으로 했는데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자기의 뜻에 바르지 않으면 울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죄된 본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인간의 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을 저도 오해하고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누이 오해하고 이 사랑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면 이 사랑장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랑장 1절서부터 7절, 아니 계속 내려가는 1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성찬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한 몸이 되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몸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착각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사가 할 수 없는 것, 장로가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앞에 서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풍지박산 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기득권과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러분, 교회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의 티눈을 보고 흠집 잡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 뺏기 보이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보고 남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내 죄를 크게 보고 남의 죄는 요만큼을 보면 거기다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13장까지 보고 올 때 지들끼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나는 무슨 파요? 나는 무슨 파요? 그래서 그 파가 더 크다고 떠들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교회는 예수님의 안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먹고 살고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는지에 근심 걱정만 남아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련듯이 내 몸에 온통 감싸서 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못 살아냅니다. 못 살아내는 것을 보고 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압적으로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를 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구속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받지 못하는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구속받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게 불안해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통장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빚이 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습해 들어와서 내가 불안해지는 건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미련 곰탱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걸 살려달라고 애원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성령께서 나를 감아주셔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쟁취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믿음을 줬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엉뚱한 짓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13장, 12장과 14장 그 속에 보면 왜 사랑장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자기밖에 챙길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한 몸,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의 정죄 아래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과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매번 들었는데도 우리는 들리는 체계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철저하게 내 가슴 깊숙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매일 상기시키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전임돼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는 교회만 나가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압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적으로 알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었다면 한국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은사주의가 병 고치는 게 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만 봐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3층에 갔다 오셔서 나는 예수를 알기 위한 것 외에 아무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 더 알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예수님은 저만큼 팽개쳐버리고 그 내일 먹고 살 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한교인들은 바짝바짝 말리면 굶겨 죽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게요 하고 불안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것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심이 없이 제 심령 속에 이 땅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무슨 목사냐? 내일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무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고 살 때 보면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 것 때문에 염려 않기를 소원합니다. 염려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면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는 대로 다 없어져도 난 주님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내일 뭔가 그만두면 불안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수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드레피는 국화를 봐라, 새들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들의 풀들을 봐라, 전혀 가꾸지도 않은 저들이 자라지 않지 않냐. 하나님, 인간이 너희들을 죽일까봐 그러냐.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가 한자라도 너희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그냥 사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그냥 사시는 겁니다. 예한교회 교인들은 내일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뜨게 하시면 감사하며 그 하루를 다시 맞이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수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누굴 욕합니까? 바람 피운다고요? 살인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살인한 것보다 더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못되게 하십시오. 내가 저런 인간. 제가 아무리 잘하다가 한번 못해보십시오. 우리 처가 저한테 뭐라나. 나쁜 놈이라 그럽니다. 나쁜 놈. 못된 놈이라 그럽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못된 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권사님이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시는데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왼수 같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무던히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 13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따라도 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오래 참고 오래 견딥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 우리를 참아줘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버덩버덩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도 않습니다. 인간이 고린도 13장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쪽에 나와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인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는 예수님이 교회에다 무던히 참고 있는 이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지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돈이 나를 짓누르는 이 일은 우리가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돈 보고 걱정 안 하고 내 앞으로 살아갈 거 걱정 안 하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지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알게 하면 그와 접붙임돼서 한 몸이 되면 내 인생은 그분 것이 되면 철저하게 그분이 구속당하면 우리는 그 고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걱정하는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질책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붙들려고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못 잡은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성만찬을 하는 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인간이라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만찬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만찬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성만찬을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 성만찬을 진행하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개혁교회에서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왜 가운을 안 입고 이 성만찬을 진행합니까?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가운 안 입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인간이 너무 거룩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걸 진행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성찬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성찬을 행함으로 해서 목사가 높아지거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절기마다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띠를 두릅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기 위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경 앞에서 봤을 때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모습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그 목사가 굉장히 위대한 인간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인간입니다. 단지 직함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두 배나 더 존경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중인격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중인격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의 속 안에 있는 이 포악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의 세계 가면 여러분들이 날 보지 못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죽여가기 때문입니다. 제게 준 은사는 그거라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용납 안 하고 아무리 친해도 나하고 등질질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인다워져서 제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목사의 입을 갖고 입을 열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 뿐입니다. 제가 그 목사들보다 더 잘났고 더 죄를 안 져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하다면 목사가 입을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큰 의미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진장만이 참고 한 몸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한교회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한교회 교인들은 서로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의 아픈 것을 더 만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왜 늦게 나왔냐,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사랑하고 만져주고 트집 잡는 것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예한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린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절대로 분쟁하거나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가 옳지 못하는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사랑해주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아주셨는데 40까지 참아주셨는데 앞으로 난 참고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많이 참고 삽니다. 목회를 포기 안 하고 산 것만도 많이 참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의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절대로 내 눈에 들보를 보기를 우리 예한교회에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저는 교인이 많이 느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눈에 들보를 보는, 남을 사랑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씀대로 사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독일에서 하는 교회, 독일은 국가교회입니다. 그런데 국가교회가 아닌 개교회로 하는 교회들이, 독립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독립교회들이 개혁주의를 합니다. 국가교회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목사들이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는 게 중상층으로 산답니다. 독일에서 주는 월급이 목사들에게 월급을 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직장생활 하듯이 그냥 끝내고 맙니다. 이미 독일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유럽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 속에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들은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인지 알고 삽니다. 근데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성도는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의를 했던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은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 한국에서 볼 수가 없답니다. 말씀 위주로 산답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답니다. 그 역사가 그 유럽에 왔던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유럽교회가 아무리 뭉그러졌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아무리 번성했다 하더라도 유럽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들과는 별천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심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지 알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줘도 껐떡도 안 한답니다. 그게 독일교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럽교회가 아무리 이슬람이 해아파리 쳐도, 영국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영국교회 교인들은 밤 저녁 때만 되면 다 집으로 들어와서 한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한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 무너진 것 같죠. 한국교회가 엉망인 것 같죠.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가면 저는 거기 앉아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간지 압니까?
그들이 찾는 방식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바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내가 아는 예수님만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도 예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아는 것은 각자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모습으로 예수를 알아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글자도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을 못 읽어도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똑똑해야지만 예수를 알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인지 능력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 사는 것 관심은 둘째로 미루셔야 돼요. 그건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면 삽니다. 그분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나와 다가와 주시고 이 일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러고 다시 세상을 보면 또 힘들어지고 그것을 수없이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한기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옵니다. 10년은 안 됐지만 한 7, 8년이 됐습니다. 여기 나온 지가 벌써. 그리고 우리는 건전하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세도 한번 밀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보살피듯 아내를 보살핍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경외합니까? 성도끼리는 자기 몸을 보살피듯이 서로 보살핍니까? 오히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미워하고 다툼으로 더 많습니다. 누가 서로 잘났는지 시샘하고 그렇게 삽니다. 나와 너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파당이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이 난 파에 석했다고 난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버리고 나면 교만해질 수밖에 것이 아주 필연적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파당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접붙임 받아서 나와 함께하지 않아 주시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예한교회도 동일하게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열심히나 아니면 착하고 아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만큼 믿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 이 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번주에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은사가 없지 않습니까? 은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필요 없이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은사를 주어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신데,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잘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게 더 크다고 따지고 싸우는 겁니다.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한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기억 못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병이 들면 죽으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암이 걸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살라 그러는 것보다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무반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만져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너무 괴롭고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그거는 뒷전으로 밀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반응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괴로워하시길 소원하길 합니다. 이 목사 그걸 소원합니다. 저의 꿈이라면 자식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겠습니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할 때마다 쓰라리고 아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들 둘이 예수님이 반응되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 관심 안 가지려고 합니다. 대학을 가던 돈을 벌던 저들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70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는 세월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만 하고 돈만 안 뜯어가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랑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사랑장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무두히 참고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번주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거 하시면서 13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더 큰 은사.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아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큰 은사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들은 엉뚱한 은사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최고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구제하고 천주교에서 구제하고 그래서 인간들한테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엄청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봉사 안 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거의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소견에 왠지 압니까? 이 마태복음에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그 목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욕망을 위해서 채웁니다. 교회를 크게 해서 자기 성을 싸서 큰 교회 목사 치고 내려놓은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교회가 은퇴 딱 되면 보따리 딱 싸서 교인들 딱 끊어버리고 딱 이사가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그런 분들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물림하고 다 하는 교회들은 거의 100% 자기 욕망을 채워서 자기가 한 재산이 남에게 가는 게 배가 아파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 농락당하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한 교회들은 그렇게 교인들은 미련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 목사가 엉뚱한 짓 하면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셔야 될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아무리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도 슥 말세에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런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듣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랑장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기초에 해서 마땅함으로 행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이 아닙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익이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막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인해서 보여지는 그것은 숨이 막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럽니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장을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 모습 별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은 새롭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2000년 전 그 전에 있던 인간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해내는 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다시 살려줘서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면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이삭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의 가난함도 있겠지만 마음의 가난함도 있어요. 매일 가난해져서 예수를 갈급하고 예수가 매일매일 나에게 갈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떠나 있는 내 모습을 찾아내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떠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불안해지길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생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겠죠? 지금은 미칠 것 같죠? 그게 왜 그럽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고자 하니까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을 기본 배경을 깔고 살려고 버든거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고 나의 인식체계는 부실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부실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놓고도 내 욕망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하는 대로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대가 넘으면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서 한다 그럽니다. 이게 잔소리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걱정하고 마음, 우리 최고 많이 사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권사님이 살아온 거 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살아온 인생은 권사님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권사님의 능력에 더 한계를 도달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잘 살아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 말 할 것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우리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걸 알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해되고 용서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사셨는데, 아버지가 여자를 얻을 수밖에 없고 얻어서 같이 살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의 눈에 티눈을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봐야지만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들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으니 서로 하자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회개가 나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여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믿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삶을 삽니다. 이 한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욕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욕망을 버리시고 예수님 품으로 앉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완전히 나를 구속해 주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구속.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 것이 핵파가 되고 지진이 나고 아무리 되어져도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단칼에 다 비워버리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나를 보면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예수 목사가 되게 하고 또 목사가 되게 해도 엉망이니 아직도 참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데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자랑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체를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소서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소서 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무례히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이용해서 자유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는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것이는데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겠다 하면서 그리고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사랑장을 바라다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장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 없는 것은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임을 더욱 진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자는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 용서와 사랑에 덧입혀달라고 예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할 때 우리의 지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이웃이 보는 시선들이 틀려질 것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무 짓을 해도 난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와 같은 아주 사악한 죄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